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제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는데 날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늦잠 잤나 싶었는데 시간을 봤더니 제 시간에 일어나긴 했습니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거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60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60장 이후의 말씀은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특별히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현실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곧 망하게 될 것이고 현실은 포로가 될 것이며 현실은 자유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힘과 너희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번 일어나봐, 제발 좀 일어나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 후반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버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힘 있는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땅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일어났으니, 우리의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좀 묵상하게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명의 삶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통로입니다라고 생명의 삶 그 제목에는 나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때 마치 우리에게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달과 별로 인해서 반짝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빛을 향할 거니까 너희는 그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가 반사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버리거나 난 빛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피해 버린다면 결코 그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고 빛을 반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사실 어제까지의 말씀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의 존재 역할, 빛의 자녀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성경 말씀에 흑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흑암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사망, 부정적인 것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안에서 정말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할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망하구나, 이제 포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아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처럼 이 세상은 어두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서 빛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반대되는 것인데, 아까 어둠이 부정적인 것, 뭐 죄와 절망, 죽음, 사망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빛은 구원, 소망, 자유, 기쁨, 평강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만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내 주변에는 이 절망값밖에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근심밖에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안타까움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만 거해야 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인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바라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인가?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은 이 말씀에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은 교회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세상으로 교회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많은 나라들에게,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산 위에 빛이 있다 그러면 동네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결코 빛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자녀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 테니까 나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 나에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은 빛이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목한 이상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나 혼자서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내가 너에게 빛을 쏘았는데, 빛을 받은 너희여, 너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을 비추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빛을 비춰야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일하는 모든 곳곳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졌던 그곳이 여러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좀 더 환해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빛의 영향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온 세상을 환히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촛불에 빛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그곳만이라도 내가 비출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자녀들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너희 땅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옴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자유가 없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때에는 너희 민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 그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이 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지게 되겠지만 장차 내가 다시 너희 민족들을, 너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5절 말씀이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게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기쁜 빛을 띈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너무 기뻐하고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픔만 있을까? 근심만 있을까? 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이런 암울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한숨 쉬며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면 내가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할 것인데 그때는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스스로가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화창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감격스러운 일들 때문에 스스로가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정말로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감격스러운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단어만 좀 얘기해 볼게요. 6절에 보면요,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다음에 에바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아라비아 북동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라비아 남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7절 말씀에 보면요, 게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바요시라는 또 지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게달과 느바요는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6절과 7절 말씀은요, 온 열방이 또 온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8절 9절에 넘어가서도 9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빛을 보고 시온을 회복시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여러분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빛이 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또 그의 주의 빛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것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정으로, 소망으로, 새로운 힘으로 주님께서 밝혀 비춰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능력 안에 얼마나 온전히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두운 세상이요, 절망의 세상이요, 전혀 빛도 보이지 아니할 것 같은 세상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에게 진정한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이 밝히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할 때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일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소망을 꿈꾸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고 회복시켜 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많은 어두운 것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회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